아, 약 한 15년 전인가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울렸던 다큐멘터리 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팔복이라고 했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우연 작가. 그 주인공은 최춘선 목사님이시죠. 최춘선 목사님.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맨발로 사셨는데 딱 한 번 신발을 신으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 아들 결혼식 때 한 번 딱 신으시고, 그래서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해방 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신데, 해방 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참 중요해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은 맨발로 전도를 한다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맨발 전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은요, 보기에는 굉장히 남루하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니까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당시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시고요,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셨던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셨던 애국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의 재산은 또한 엄청났다고 합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수십만 평이 그분의 재산이었대요. 그런데 땅 없는 농민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독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도장 하나만 딱 찍으면 후손 4대까지 학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라가 반쪽인데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도장을 안 찍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힌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눌렸어요. 큰 부담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도 저분처럼 그래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헌신하며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정말 지하철을 타고 맨발로 전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가만히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살고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죄책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목사인데 나도,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은 각각이죠. 사명은 각각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제가 눌렸던 부끄러웠던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전도하러 나가야 하나, 그런 고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사명은 각각이었기 때문에. 사명은 각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게 주신 사명은요, 맨발로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는 사명이 아니라, 제게 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각각이에요. 제게 주신 사명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사역지에서 목회자로서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주님께서 다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둘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하나는 나누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그래요. 먼저는요, 나누어 주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각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은사나 달란트나 재능을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처럼 찬양을 잘하시는 은사, 재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마음과 그런 하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주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 재능을 받으신 분들 참 부러워요. 또 돌봄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권면을 잘 하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교인분들과 만나서 어떤 때는 정말 잘 권면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목사보다도 더욱 탁 만나서 아주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 들이대시면서 아주 권면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러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 늘 보시지만은 우리 교회 번역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언어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의 7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받은 은사들은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다는 거예요. 각각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들과 재능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구분은 뭐냐면, 그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저처럼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역의 직책을 맡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부르신 직분들 다 각각이죠. 부르실 때 처지도 다 각각입니다. 은사도 다 각각 다 나누어 주셨고, 직분들도 직책도 다 각각 다 맞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은사나 달란트 받으셨든 혹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 부르심을 받으셨든 어떤 처지에 계시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은사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와 직분에 관련하여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더 있겠지만 두 가지 계명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다툼을 피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갈라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분을 채울 게 없어요.
내가 뭔가 봉사를 잘해서 그분을 채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은혜지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겠다고 나를 들어 쓰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뭘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그저 나를 쓰시는 게 감사지요. 은혜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하나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된 교회를. 그것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치 유언 같은 기도세요. 또 하나의 계명을 생각해 봤어요. 은사와 관련돼서 하나 더 계명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최춘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은 맨발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부르셨다면 굳이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처럼 맨발 그대로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나를 부르셨다면 굳이 신발 벗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부르신 그 처지 그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그래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 직업을 바꾸어서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직분과 내 직책과 내 은사 그대로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가, 나는 어떤 직분이 있는가, 내게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그저 내가 내 삶의 그 자리, 그곳에서 내 직분과 직책이 무엇이든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살고 싶은데 한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하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흔한 예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 있는데 전도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봉사와 사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피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종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헛된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현실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직분이든 관계없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 그곳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23절 앞부분에도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주인을 분명하게 하라고요. 우리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셨으니까, 그 큰 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신실한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가? 그분의 시선을 바라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시선이 그분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 따르게 되고, 우리는 현실의 종이 되어지면 그 현실을 따라 현실에 숙이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당연히 관계가 멀어지죠. 그것은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시선에 두면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시선을 살피며 그분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 속한 자유인.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주님께 속한 자유인. 이 표현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니까 내가 저분의 종이니까 내가 억지로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지, 종이니까, 이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주님께 충성, 나의 주인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거,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이들,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곧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더 이상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즐거이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주님께 신실하게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속한 자유인. 앞에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예화, 이 최춘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맨발의 전도자가 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삐죽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무시하고. 그러나 그분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맨발의 전도자로 사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맨발의 전도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맨발로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하신 진정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우린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종처럼 현실에 끌려다니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매여 사는 세상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며 사람과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분께 충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니까 해야지, 억지로 해야지, 의무적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최춘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기쁘게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나의 왕,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